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참고하고 싶은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1편 7절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저는 방금 읽은 이 시편 11편 7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걱정하지 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시편 11편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기도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함께 제목을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를 걱정하지 마라. 아멘. 고맙습니다. 제목과 관련해서 먼저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멘, yes, 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말씀에 근거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써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기에서의 관건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accept, receive, 받아들였는가, 인정했는가, 여기에 있겠죠. 그럼 다시 물어야겠죠. 우리들 자신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답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바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사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그 문장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를 걱정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걱정하지 않기 위한 조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느냐? 무엇일까요? 그 근거를 오늘 시편 11편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1절을 먼저 읽어보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여호와께 피한 사람에게, 이미 여호와 안에서 피난처를 삼은 사람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지금 새처럼 저렇게 숲이 울거진 곳으로 도망가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말하냐? 이미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얻었기 때문에 안전한데 도대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지금 새처럼 다른 산으로 도망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새가 산속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들키지 않기 위한 거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왜 새가 산속으로 도망가야 되는지와 유사한 상황을 그려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처럼 다른 산으로, 숲이 우거져 있는 곳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냐?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구했다면 우리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우리들 자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새가 숲이 우거진 산속으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 그 새를 향하여 뭔가 위협이 몰려왔기 때문일 거잖아요. 본문 2절에 그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악인이 어두운 데서 지금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른 사람은 자기가 공격당할 위기에 있다는 상황도 몰라요. 왜냐? 어두운 데서 지금 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바른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누군가가 활을 지금 시위에 걸어놓고 당겨놓은 상태예요. 손을 놓음과 동시에 조준됐기 때문에 그대로 심장을 찌르는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지금 조준을 마치고 쏘면 바로 맞는 것이고, 실수로라도 잠깐 동안 팔에 힘이 빠져서라든가 그렇다 하더라도 활은 날아갈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1절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이미 피난처를 얻었으니 새가 그러니까 숲이 무성한 곳으로 도망치듯이 도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1절과 2절을 같이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가 사탄 또는 원수 마귀로부터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고 평상시에 긴장하면서 생각 잘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뭐 원수의 공격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인간들 관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넘기는 것이 일상적으로는 필요한 생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언제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영적인 전투의 실전 앞에 우리는 놓여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마치 조준을 당하고 있는 새가 제대로 조준할 수 없도록 숲이 묵어진 산속으로 들어가야 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녀를 왜 걱정해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게 한 이유, 그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3절에 의인이 가진 신뢰의 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뢰의 터, 신뢰의 근거, 파운데이션이잖아요. 기반, 터전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먼저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터가 무너지면 의인, 곧 앞서 기록한 대로 하면 마음이 바르고자 했던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신뢰의 터, 그가 갖고 있는 신뢰의 기반, 그가 갖고 있는 신뢰의 반석이 사라지면, 주춧돌이 사라지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신이 믿고 확신하고 있는 터전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피난처가 무너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실 리는 없지만 그 믿음의 터전이 되신 하나님이 사라지면 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것이. 나에게 있는 근거와 기반이 무너지면 마음이 바르고자 하는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냐? 없다. 이 말은 그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근거가 하나님
자체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그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자,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무 시편을 자주 대하고 시편과 같은 고백을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또 식상한 고백과 같은데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신뢰하고 있는 터전이 사라지면 의인은 어찌 살 수 있는가라고 던진 사람의 말이라니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눈이 사람을 살피고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는 examin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험의 영역이 잠깐 있기는 한 거지만, 어쨌든 눈에 밟히도록 살피시고 지켜보신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 의인을 감찰하시고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저 examine이라는 단어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면 저것은 철저히 관리 안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학생을 제대로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examination이잖아요. 그 친구를 포기한다면 시험을 왜 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철저히 쳐다보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악인, 지금 이 의로운 사람을 향하여 활시위를 담기고 그리고 쏠려고 위협하고 있는 그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싫어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걔는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싫어, 요거하고 나는 걔가 미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국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뉘앙스일 수도 있습니다. 존재를 싫어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부분을 싫어할 때 싫다라는 표현을 쓰죠. 존재를 미워한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존재 전체를 향해서 말하는 게 나 걔 미워. 그렇게 활시위를 당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바로 이 사람이 믿는 구석, 믿는 파운데이션, 믿는 터전, 믿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반복한 이야기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구나,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감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을 살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 왜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가라는 이유를 알게 되면 더 아하 하고 한 대 얻어맞는 듯한 깨달음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 곧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사람, 의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까요. 스포츠를 좋아하면 유튜브를 검색하는 순간 검색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이 스포츠를 제시해줘요. 좋아하니까 쳐다보게 되고 반복해서 클릭하니까 그것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이랑 수요예배 오셨던 집사님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러 외출을 좀 했습니다. 예. 돌아올 때 나눈 대화가 무엇이냐면, 사실 권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권사님이 사실 되게 츤데레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자식 걱정 안 해요. 이런 얘기 하십니다, 자주. 그리고 자식들, 손주들 뭐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놀리면서 말하죠. 그거 거짓말이라고. 근데 지금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 안 하고 자식들은 그렇게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데, 교회 사람들, 교회 식구들,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권사님, 그 식구 중에 목사도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를 응원하시는 건지 뭐 다 이겠지만, 저는 권사님의 보고 싶어하는 식구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다 그래요. 기분이 좋았죠. 저도 그렇거든요. 권사님에 대해서, 여러 성도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닭살 돋는 얘기지만 가끔 야 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합니다.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행동을 하시고 의로운 자,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자를 살피시고 관찰하시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당연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다. 하나님에게 의로운 사람을 살피고 익제민하시고 관심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만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미쁘다라는 단어가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렵게 기록되어 있지만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로운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하신 속성과 성품이 우리들 자신에게 힘과 위로가 실제적으로 되십니까? 제가 아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사람을 살피십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진짜로, 현실적으로 힘과 위로가 되느냐. 프랙티컬하게. 어떠십니까? 습관적으로 답하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답하셔야 돼요. 프랙티컬하게.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힘과 위로가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해요. 프랙티컬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에게 실제로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나에게 힘과 위로가 실제적으로 된다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최소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도와주세요라고 최소한 기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근데 기도는 어쨌든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 소망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보다 더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찬양과 감사예요. 물론 기도 안에 제가 기도랑 찬양과 감사를 분리해서 말하려는 건 물론 아닌데, 이때의 찬양과 감사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시고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렇게 일하시는 게 그분에겐 당연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것이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걸 알고 믿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먼저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기도로 시작해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힘과 위로가 된다면, 그러니 하나님 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에게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믿음 때문에 미리 된 실상이 아니라 이미 되지 않았지만 결국엔 보이지 않는 것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에 근거한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야 해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나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는데 내가 어떤 피난처가 또 필요해? 내가 왜 도망가야 돼? 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내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셔야죠. 하나님에게 있어야죠. 왜냐하면 믿음은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누굴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근거는 믿음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그 존재로 믿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이게 내 신앙의 양상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고 편안한 분일 때 잘못되면 너무 자유한 신앙을 하게 되기도 해요. 대충 이렇게 에이 뭐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신앙의 양태를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 아닌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깊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근거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과 성품이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면 최소한 기도를 하고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건 당연할 테니 그렇게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